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차이가 기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회는 내 것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목사님들 세계에도요 세미나가 참 많습니다. 성경 세미나도 있고 또는 교회 성장 세미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어떤 교회 프로그램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조금만 눈 돌리면 참 다양한 세미나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컴퓨터 활용하는 챗봇 활용하는 그런 세미나들 요즘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그 세미나에 갔다 와서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니면 잘 접목하고 잘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래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려가거든요. 왜냐하면 기회를 한 번쯤 얻어보자. 그런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천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사모님 설교 듣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듣는데 가슴에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인구가 지금 4,500만이 넘는 인구가 점점 이제 줄어가는 추세에 있지만 어쨌든 4천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800만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4분의 1이제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는요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진 숫자랍니다. 국가에서 통계를 낸 게. 이단들 다 빼고 그러면 한 600만, 500에서 600만 정도 될 거래요. 근데 그 중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다 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천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 이단들 뺀 기독교인이 500만, 400만 잡아도요. 그 중에서 절반만 간다고 쳐도요. 이건 5%도 못 간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저도 저를 한번 제 목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개척을 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를 오고 가셨던 분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봤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젊은 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는 돌아가셨겠지. 아마 그분은 돌아가셨겠지.
그런데 그분이 천국은 잘 가셨을까? 천국은 잘 가셨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는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혹시나 아직 돌아가지 않으신, 그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을 이렇게 회상해 가면서 이분들이 다 천국 잘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천국 잘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목회의 가장 큰 목적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천국 잘 가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못 가면 신앙생활 일평생을 아무리 많이 헌신해서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졌어도 그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 잘 가는, 천국 다 가는 그런 아직 생존해 있는 성도들은 천국 다 가는 성도들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 같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보응, 이 보응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보응이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다 보면 구원받은 게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 모두 천국에 끝까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 여러 차례 히브리서는 강해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한번 나누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구원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구원이다. 그냥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큰 구원이다. 큰 구원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원은 소중하기 때문에 큰 구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 구원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내 삶에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로 큰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고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빌려 말하면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던 기적들,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났던 기적들,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났던 기적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이루어 주셨던 기적들,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던 기적들, 지금까지도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적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놀라운 기적들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중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늘 성경에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의 뛰어나심이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천사보다 1장 2장의 내용은 천사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구약의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게 히브리서 주제예요. 그런데 1장 2장에 천사에 대한 말을 해요. 오늘 2절에도 천사를 통하여 하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천사가 참 부럽지요. 천사가. 그런데 그 천사는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누리는 것을 천사는 절대로 못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천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감격을 전혀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아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 감격이에요. 예를 들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누군가가 벌금을 내주든지 아니면 대신 옥사를 해주어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건져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건져낸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경험해 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물질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갚아야 될 빚을 갚지 못하면 큰 일을 당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빚을 갚아줬어요. 빚에서 구원받은 은혜, 느껴보고 깨달은 사람만이 알아요. 그런데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느끼지 못하고 천사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라, 이런 충성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이 접근을 해온 것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돌이키면 구원입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봐요.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 말씀이에요. 이 들은 것 유념, 더 깊이 생각해 봐요. 그게 구원이에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을 보면, 말씀은 전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접근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지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중하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큰 구원, 이 중요한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귀하게 깨닫고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귀한 구원, 소중한 이 구원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려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신앙. 며칠 전에 운전을 하는데요, 앞에 그 계기판에 이상한 불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상한 불이. 평상시에는 없던 불이에요. 고장나서 난 경고등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전혀 못 보던 글이 이렇게 표시가 딱 떴어요. 이게 뭔가? 차가 잘 안 가요. 힘은 있는데, 차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운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느끼지요. 차가 평상시 속도로 가느냐, 내가 이 클러치를 밟았는데 평상시 속도로 가느냐, 좀 평상시 속도만큼 못 가느냐, 운전해 보신 분들은 느껴요. 그리고 이 차가 평상시보다 좀 힘있게 가느냐, 좀 약하게 가느냐 느껴요. 근데 그 불이 딱 들어와 있는데 운전이, 속도는 안 나가는데 힘이 느껴져요. 이상하다. 차가 이상하다. 들어와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것저것 버튼을, 이게 어디서 나온 불이지? 이것저것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차가 주행할 때 주행 중에 차의 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이 눌려있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 버튼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차를 갖고 운전만 하고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덕을 올라갈 때 물론 기아 이렇게 바꿔서 힘 있게 가는 그런 기아도 있기도 해요. 근데 기아 안 바꾸고 그 버튼 하나 딱 눌러놓으면 차가 언덕 올라갈 때 더 힘 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유용해요? 몰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이제 그 가전제품들을,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기능 다 알고 쓰세요? 냉장고의 기능들을 다 알고 냉장고 쓰세요? 더 정확하게 핸드폰의 기능들 다 알고 쓰세요?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저는 제 핸드폰의 기능을 모릅니다. 전화 걸고 받고, 문자하고 받고, 단체 알림 뭐 이런 거 알고 받고, 그냥 어떤 일정 좀 이렇게 거기에 메모하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요즘 핸드폰 기능이, 좋은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포샵도 다 되대요. 저는 그 포샵을 못해요. 기능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면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봐서 몰라요. 제가 차를 처음 받아 샀을 때 그 차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봤으면 그 차의 기능,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럴 때 쓰면 유용하겠구나, 다른 것들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차에 어떤 기능, 더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데도 모르고 쓰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사용 설명서이고 나침판입니다. 그 말씀을 몰라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유용한, 내 신앙에, 내 천국을 가기 위한 삶의 유용한 것들을 가르쳐 그곳에 제시해 놓았는데 모르고 그냥 내가도 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진짜로. 성경 말씀 좀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구약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표현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선조 왕들에 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방식이 그곳에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에 따라 지식적인 책이 되어질 수도 있고 구원의 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에 그 스님들도 1년에 몇 도씩 의무적으로 읽는 부류들이 있대요. 1년에 몇 독씩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한대요. 성경 공부도 의무적으로 한대요. 근데 그들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식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으로 읽으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천국 백성 되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천국 갈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사용 설명서, 신앙생활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책은요, 최장수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최장수. 그리고 최고 많이 팔린 책이에요.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이 몇 권씩은 있을 거기. 저는 한 10권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얼핏 생각해서 한 10권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책, 그 베스트셀러 성경책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마음으로 읽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들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읽는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지혜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반지,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 일하다 보면 금반지 아니면 그 다이아 반지 끼워놓고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결혼 반지, 기념이 되어질 만한 중요한 반지들인데 그냥 이거 끼고 일하다 보면 빠져 도망갈 때가 많아요. 맞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관리 잘해야 되는 거지요. 빼놓고 다시 끼든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든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거든요.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배가 정박해 놓은 배가 묶어 놓았는데 파도가 술렁술렁되면 이 묶어 놓은 끈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어느 사이엔가 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배는 물결 따라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또 묶고 확인하고 다시 묶고 그래야 배가 묶여 있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풀려버리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튼튼한 줄도요, 햇빛에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사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사탄의 역사에 의하여서 끊어지기도 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서 잊어버릴 때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구원, 큰 구원을 내 삶 속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이 큰 구원, 귀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지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는 것은 진통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며칠 진통도 하시대요. 요즘 의사들이 수술하면요 몇 분이면 뱃속에서 나와요. 몇 분이면 나와요. 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근데 저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은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구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어 주기까지 자라나려면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은요 그냥 있지 않아요. 아이가 점점 키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인간관계도 자라고 생각하는 깊이도 깊어져 가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가면서 자라나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더 성숙해지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지요. 성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구원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려면 구원받은 그 순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나듯이 우리도 신앙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평생 자라난다 그러지요. 아이가 평생 크지는 않아요. 성장점이 어느 전장가는 막힌다는 거지요. 육체의 성장점은 막히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평생 이루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성장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들을 잘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게 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돌보는 자리, 돌봄 받는 자리, 어린 아이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귀하다며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소중하다며 이제는 자라나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병든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병든 겁니다. 어딘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거지요. 잘못되어진 부분을 도려내 고쳐야 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영적 병이 들어있다면 영적 병을 치유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고쳐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받은 큰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 가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맡겨진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